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그 모든 일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길 가운데 형통의 길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또 한절기가 되어서 굉장히 건강에 감기가 많이 옵니다. 저도 한 주, 두 주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또 날마다 여러분이 컨디션을 조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 삼손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삼손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잘 아는 그런 인물 같아요. 뭐 영화로도 나오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삼손을 잘 아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현대인들 가운데서 젊을 때 머리를 좀 장발머리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카리스마, 또 정말 남성다운 미, 뭐 이런 것을 하려고 삼손과 함께 머리를 좀 길러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요, 왜 머리를 길렀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유가 있죠. 삼손은 사사시대의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아주 유명한 사사죠. 또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삼손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사사로 이렇게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늘 범죄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저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좀 깨우쳐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배 아래 두게 돼요. 그리고는 그들이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 속에는 그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듬뿍 담아서 지금 이 죄악이 너무 간영하여서 너무 세상에 많으니까 그 죄악 속에서 그들을 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주면서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그 인물을 잘 키워서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이 블레셋 나라에서 구출해내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요, 한 부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 아기를 너에게 줄 텐데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세상 사람과 구분해서 그렇게 잘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 태어난 그 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삼손의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삼손을 기도하면서 정말 나실인으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구비해 가면서 시체를 만지지 말게 하고, 또 시체를 보지도 말게 하고, 또 포도밭에 있는 그 빨간 것은 보지도 못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실인으로 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부모의 교육과 또 가정훈련에 이 삼손이요,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점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제법 성인이 되었어요.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쯤 되는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이 주는 힘이 삼손에게 생기게 돼요. 삼손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요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 힘하면 천하장사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 천하장사보다 더 힘이 센 삼손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상대할 수 없어요. 계력 같은 이 힘이요, 이 삼손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손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가 있는데 딥나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가게 돼요. 거기에 갔다 오더니 부모한테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내가 거기서 너무나 미모가 아름답고 괜찮은 아가씨를 내가 봤는데 그 아가씨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어머로 양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활 해야 된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이가 없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가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날 며칠 동안에 이 삼손이 울면서 또 뭐 협박을 하가면서 징징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모가 삼손의 뜻대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성낙을 하게 돼요. 아주 못마땅하지만 성낙을 해서 이제는 상견례를 가지려고 딥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삼손은 저 앞에 신이 나서 그냥 가고, 이 부모들은 뒤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 삼손과 부모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요, 막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딱 나타나더니 삼손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삼손은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은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그 사자 앞에 이것 봐라 그러면서 사자를 그냥 한 손을 잡아서 종이 찢듯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그 시체를 그냥 숯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이야기 속에 삼손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실인이에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시체 그것을 보지도 말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 부정한 거,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를 만져서 자기 손으로 이것을 저 숯불에다가 던지는 아주 큰 죄를 지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삼손은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제약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발을 넣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그곳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건 별것 아니야, 이건 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이런 기행은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고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삼손과 신랑 쪽 식구들이요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 지역의 그 모든 결혼식은요 일주일을 신부의 집에서 지내는, 거기서 잔치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 결혼식을 하러 가는데 삼손이 또 너무나 신나니까 맨 앞쪽에 서서 또 그냥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이번에는요 이 자기가 예전에 갔던 그 포도원 밭을 지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여기 지나다가 사자를 내가 갈기갈기 찢어서 저 숯불에 던진 적이 있지. 그러면서 그 시체가 어딨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너머에 보니까 그 시체가 햇볕에
바짝 말라서 그렇게 그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에 참 이상한 것이 벌이 그곳에서 이게 나무인 줄 알고 또 바위인 줄 알고 그곳에서 벌꿀을 많이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삼손이 그 벌집을 이렇게 떼와가지고 그 달콤한 꿀을 먹어가면서 또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벌꿀이요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실컷 먹고 나서 부모들에게도 이 벌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 부모님은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애지중지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성경에 정말 소개된 대로 너무너무 장 나시린의 그 생활을 해왔는데 이가 성장하면서 뒷나이가 오고 난 이후에는 그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은 내가 나시린인데 하면 안 되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이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기가 박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 삼손이 어느 날 왜 이렇게 변하고 변질되었을까? 저는 그 힌트가요 오늘 성경에 6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아멘. 삼손의 변질이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해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대단한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그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나 사자가 달려들면요 그 사자의 울음소리만 들려도 일단 경계해요. 도망가고 무서워하는 거, 그게 인간의 당연한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사자가 나타나서 어르렁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 힘이 얼마나 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 맞서서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안에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무섭지 않아요. 내가 그 어떤 누구도 힘으로 다 제압할 수 있고 계력 같은 이유 정말 엄청난 힘이 나한테 있는데 누가 나를 갑자기 나에게 덤빈단 말이냐, 뭐 이런 생각과 함께 그 생각을 지배하는 자기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운 존재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사자만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부모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삼손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큰 힘을 자기가 그 힘을 길렀을까요? 삼손이 정말 자기가 체력을 기르려고 또 그곳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무단히 힘쓰고 애써서 그 힘이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이게 마치 어느 순간에 내 것인 양,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한테 이런 엄청난 힘이 있으니 난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삼손은 마음속에 자만심이 생겼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삼손의 변질이요 이 사건 하나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요, 소음에 그 물이 계속 스며들듯이 그는 천천히 오늘의 이런 삼손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변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쓰시려 했던 나시린으로 살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됐을까요?
자기 힘을 과신하고 그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능력이 세상 사람 앞에서 이런 것이다 드러내고 싶을 때, 그때 삼손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이것은 내가 가진 힘이 아니야, 이건 내가 길러낸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재성의 중력의 그 법칙에서부터 저항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본능이라는 걸 가지게 해 주셨어요. 그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잘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을 가신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SNS에 보면 정말 자기를 엉거니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이게 소통을 넘어서 완전히 자기 자랑, 자기 자만, 자기 과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인간에게는요 다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거둔 성과, 내가 거둔 어떤 결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놓고 싶은 일들, 자랑하고 싶은 일들,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 속에 그게 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진다는 건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만나면 늘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 부정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늘 긍정적이고 나에 대해서도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요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그 삶의 논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과 그 선을 하나 이렇게 넘어서 그 긍정이 조금 벗어나면 그때부터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자기의 그 과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유지한다는 거, 계속 그 자리에 지킨다는 거, 일관성을 갖는다는 거, 인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덕목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걸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것을 자기의 강점이나 약점이나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요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우리의 역사를 보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자기를 너무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고 과신하고 또 자랑하고 가대하게 세상을 보려고 했다가 그 인생과 그 자신과 가정과 나라가요 다 망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어도요, 조금만 가신하면 우리는 그 가신의 본능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잡초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옛날에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직분에 관하여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나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내 직분이 이만큼 이렇게 내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이 올라오는 영적인 잡초를 뽑아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63년을 넘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예요. 그 수십 년을요 우리 교회 위에서 정말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그 목회 방향을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에 참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모저모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모든 일들을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내 희생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 뜻이다 그러면서 견뎌오신 교인들 제일 훌륭한 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교인들 보면요 가슴이 찡하죠. 옛날에 참 저렇게 헌신하고 또 봉사하신 저런 분들 보면은 정말 오래된 그 교인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아마 눈을 감을 때까지도요 그 아름다운 제 생각에 그 여운이 남아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목회를 나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오해하지 마세요. 간혹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중직자들 가운데 자신의 본능에 그것을 방치했다가 변질되는 그런 교인들을 봐요. 그때 그 교인이요 중직이라는 직분을 받고 그 직함을 받았을 때는 만약에 그때 참 순수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 순수하고 그분의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세웠는데 지금 그분을 저에게 객관적으로 보라고 하면은 그 직분을 지금은 드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이 이 직분 받기에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누구든지 그분에게 정말 저 직책을 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좋은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본능의 잡초가 올라와서 내가 그때처럼 열심히거나 헌신하거나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숨거나 그저 그 지위 때문에 나를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과신하고 자랑하고 또 이런 교인들을 우리가 볼 때 가끔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의 모든 은혜가 내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내 능력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계속 잘 살피고 이걸 계속 인정하고 날마다 사람이 그래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인도해 주셨던 거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돌아보면 사람이 나를 가신하고 싶을 때 게을러지고 싶을 때 그 본능을 우리가 맞서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에 날마다 가정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나만큼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때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나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정말 내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했는가? 과연 내가 헌신하면서 나는 내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력해서 내가 이만큼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요 교회 생활 너무 익숙해졌다고 해서 직분자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의무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왜 안 나오시고 수요 예배는 왜 안 나오시는 건지. 아니 담임 목사도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사의 심정은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 거죠.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권력을 유지하려면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가고 그만큼 유지해야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다고 해서 그 코로나 뒤에 숨어서 이제는 모임을 안 해도 집에서 하면 되지. 또 코로나 뒤에 숨어서 우리가 정당하게 그냥 예배 한 번이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분들에게는 양해가 되죠. 뭐 병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우리가 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드리는 분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숨으면 안 돼요. 영적 근육을 키우려면 더 많이 운동해야죠. 더 많이 훈련받아야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삼손하고 가족들이요, 신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일주일간 결혼식을 이렇게 막 여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하객들이 왔어요. 정말 뭐 젊은 사람들도요, 얼마나 많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과 함께 삼손이 일주일 동안에 결혼잔치를 하는데, 그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일주일 동안에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식도 있겠지만 중간중간마다 이벤트가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있는데, 그게 뭐냐? 문제를 내고 맞추고 하는 거. 예? 뭐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고 하는, 뭐 우리 현대인들의 모임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 게 그들의 풍습이 있었는데, 삼손이 그 젊은이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네 사람들 30명 앞에서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그 문제를 당신들이 맞히면 내가 당신들에게 옷을 60벌을 주고, 당신들이 일주일 동안에 맞추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옷을 60벌을 달라. 가능하겠느냐? 해볼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그 젊은이들이요,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어떤 수수께끼를 내느냐? 오늘 본문 14장 14절요. 앞에 나온 것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 답이 짐작이 갑니까? 짐작이 가요? 바로 삼손이 경험했던 사자를 찢어서 죽였는데 다음에 갈 때 뭐가 있었다고요? 꿀이 있었어요. 그죠? 버리꿀을 만들었어요. 그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맞추겠어요? 삼손밖에 몰라요. 일주일 안에 이 답을 맞추기로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 블레셋 그 청년들이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 이방 청년들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하고 또 신부 가족들에게 욱박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처갓집 식구들이 삼손만 보면 나한테 자네 그 문제의 답이 뭔가 나한테만 좀 알려줘. 그 부인도요, 나한테만 알려달라고. 내가 당신 부인이 될 텐데 나한테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는 철저하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오더니 울면서 그 답이 뭐냐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마음이 약해서 그 답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딱 답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 그 답을 다 가르쳐 주는 바람에 삼손이 그냥 그 내기에서 지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야비한 거지요. 그렇게 믿었던 아내조차도 배신감, 이런 감정이 삼손의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옹졸해지기 시작하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가 나고 마음이 토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그 별것 아닌 것에 감정이 상한 이 삼손이 내가 치사하지만 약속대로 내가 옷을 갖다 줄게. 그리고는 그 도시 말고 그 옆에 있는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또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닥치는 대로 30명을 그냥 죽이고는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다 뺏어와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는
난 이 결혼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리고는 홧김에 결혼을 취소한다고 선언하고 도망쳐 나오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보세요. 진짜 엉투당치도 않는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이 삼손을 왜 지명했고 왜 삼손에게 남이 없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셨는가? 하나님은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4절 한번 봅시다. 소절 4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아멘.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 삼손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렇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요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삼손을 이런 과정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삼손을 쓰기를 원했는데 그 계획과 그 모든 것은 부모들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런 거였는데 그 과정 속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고 나중에는 이 삼손에게 있어서 두 눈이 뽑혀 나가고 그 정말 비참하게 조롱당하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과정 자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거룩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과정이 선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나중에는 자기 본능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뼈 하나로 다 무찌르고 복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삼손이 벗어나게 만드는 단초를 준 그 사건이 있기는 있었어요. 결과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뭐라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과정을 거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현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속담이죠. 결과를 놓고 보자.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자. 결과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속담이죠. 물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돼요. 그런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있죠. 그 과정이죠. 과정. 여러분 그렇게 간다고 해서 교통법규 다 어겨가면서 과태료 많이 나오게 하고 막 접촉사고 심지어 인사사고까지 내면서 그 과정의 결과만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을 가되 그 과정이 좋아야 돼요. 인생도요 어떤 업적을 이렇게 이룬 것만큼 과정이 아름답게 되어져야 그가 존경을 받고 그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남듯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과정이 좋아야 돼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 결과가 정말 멋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설사 그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 결과를 향해 가고 있을지라도 내 발걸음이 내 과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축복의 결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도 아무리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요 그것은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신앙도 아무리 좋은 믿음도 가만두면 세상의 그 풍파 앞에요 그게 풍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도 성령도 우리의 인생도요 그 자리를 지키려면 힘써야 돼요.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두 가지를 우리 기억합시다. 자랑하고 싶고 가시하고 싶은 본능의 마음 앞에 우리는 저항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자랑할 거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그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선 사람처럼 발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르게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가정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나를 과신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꼭 필요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